사랑하는 탁고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애청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정체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아가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고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이 스가랴의 이상 중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서서 뭐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참소하고 고소하는 이상을 스가랴는 보게 돼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서 있는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힘들게 지금 성전 중건 사업을 하고 있고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한다, 참소한다. 이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유, 자기 수중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뻔뻔한 존재지요.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는 사단의 주장에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대적과 참소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사단을 이야기할 때에 참소한다. 사단을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참소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많이 있죠? 성령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가 죄를 범했다.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 빗나갔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 하는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사단도 우리가 범한 죄를 들추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시켜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게 만들고 더 이상 희망을 상실해버리도록 만드는 역할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죄책감이지만 사단이 주는 것과 성령이 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죄책감인지 사단이 나를 절망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려 결국 파멸시키기 위한 죄책감인지를 잘 구분해서 회개의 길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서 그를 대적하고 참소할 때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는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나 자기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탄의 주장이 틀린 바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못하고 반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한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개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인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책망하고 고발하는데 그러한 사탄의 참소와 대적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사단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단의 참소에 대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나 백성을 위해 변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개입합니다. 여호와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일은 바로 여호와가 하시는 일과 동일합니다. 비난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정언복음 2권 171페이지에 정언복음 2권 17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난의 풀무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 때 그 불이 고난의 불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붙여놓은 불꽃 속에서 거의 소멸당할 지경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손을 펴셨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할 때에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어릴 때 대도시에서 전기불 밑에서 자란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시골에서 옛날 호롱불을 사용할 때는 그 석유가 거의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불이 가물가물하다가 꺼져버려요. 그때는 바람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꺼져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작은 바람, 스치는 바람에도 그냥 힘을 잃고 불꽃이 타서 사라져버리는 꺼져가는 등불,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꺼져가는 등불이 오늘의 표현은 불에 거슬린 나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는 여호수아만이 아니었고 불에 거슬린 나무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바로 불에 거슬린 나무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사는 매 순간순간 사탄의 고소를 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해서 냄새나는 존재들이지만은 뜨거운 고난의 풀무불 속에 계속 두면은 상해서 살아남지 못할까 봐 불 속에서 얼른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에 거슬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크고 시련의 풀무의 불꽃은 마치 우리를 다 태워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반사하기 위하여 세속적 마음은 연단의 불 속에서 제거되고 불신은 극복되고 믿음과 소망의 인내가 개발되도록 주께서는 시련의 불꽃, 고통의 불을, 풀무불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요. 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 벅차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힘에 겨워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고난의 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고난의 불꽃에서 우리를 사루어지지 않도록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사탄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희망입니다. 사탄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존재,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고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뭐 하셨다고요? 택했다. 당시 현실에서 예루살렘은 지금 파괴되어 있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은 중건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외행적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게 보이고 파괴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택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무가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존귀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대표하는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가치를 결정짓는, 모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 기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치 있다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소중하다면 소중한 것이고, 그분이 귀중하다면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은혜로 택한 고귀한 존재임을 알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비난, 조롱, 구설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전체적인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여호와의 천사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개입하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선지자왕 586페이지에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막을 수 없다.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힘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신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변호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31절이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스가랴 3장에는 사단이 대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러한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스가랴 3장으로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용서하셔요.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에
성경에서 나타난 옷의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놓고는 죄악을 제거하여, 그래서 더러운 옷은 죄악과 짝을 이루고 옷을 벗기는 것은 제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러운 옷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옷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를 안 읽어본 사람은 잘 모를 테고, 창세기 3장 7절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재료로 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 스스로 옷을 해 입었어요. 자, 옷을 해 입었습니다. 부조선자 57페이지에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그는 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의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두르고 있던 빛의 옷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장래에 대한 공포와 죄에 대한 의식과 영혼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 힘으로 빛의 옷을 대신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옷의 의미를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었던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사야의 설명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의하고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옷하고 연결시켰습니다. 더러운 옷,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은 이사야 표현을 빌리면은 더러운 옷입니다. 왜?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옷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옷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옷 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벌거벗음과 육신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창세기 3장 21절에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해 입힌 가죽옷은 바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믿음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여기 자기 옷은 자기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죽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가 짐승을 죽였을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였어.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아니면은 아담이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혔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짐승을 죽였는지 아담과 하와가 짐승을 죽였는지 최초의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제사 제도, 성소 제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1장 5절에 희생제물을 죄인이 범죄하면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근데 레위기 1장 5절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자기가 끌고 온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인이 직접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양푼의 피를 받아서 그것을 뿌렸어요. 성소에다가 뿌렸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은 범죄한 아담이 동물들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속죄 제물이 될 것을 표상적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메시아로 와서 너희 대신 죽을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속죄 희생 제물을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자선자 68페이지에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자기 손으로 희생제물을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리고는 그것을 죽이면서 이 죄 없는 짐승이 나의 손에 죽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때까지 하동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전에는 형님들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 닭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저희 형님들이 다 외지에 나가고 추석이 되었는데도 닭을 어머니하고 저만 있었는데 닭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닭을 잡는데요. 그 닭을 끝까지 뛰어다니면 도망가는 닭을 잡아서 목을 비틀고 그리고는 작두에다가 넣어가지고 목을 자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닭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매일매일 죄를 범할 때마다 본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짐승을 죽인 거예요. 목을 찔러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참으로 잔인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피를 흘리는 그 제물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신목소리를 내고 절규하는 비명을 지르는 그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가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몸부림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 제물이 희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교육시키고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더러운 옷은
그의 죄와 허물, 그리고 죄되고 부족한 결함 있는 인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와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과 죄악된 행실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참소당하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사탄의 비난에 대해 자신이나 백성을 방어하거나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의 백성의 허물과 죄를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바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더 이상 허물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이것은 결국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기 옷이 나오는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선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394페이지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아멘.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우리가 의롭다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의인으로서 우리를 취급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능마주의처럼 되어서 저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게 하고 잔치를 벌리게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늘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냄새나는 인생이었어요. 숱한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빗나가고 불순종했던 인생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아무런 거룩함도 없고 전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그가 다 탕진해버린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인정해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받아주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오늘 3장 5절 말씀 보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스가랴 3장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는 것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면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스가랴는 환상 중에 그 장면을 보고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제안을 하는데, 자, 이 의미가 뭘까? 이 성경적 코드를 우리가 의미를 알면은 그 다음 내용들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각인된 그 패를 여호수아 이 제사장 이마에 붙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에 제사장 자격을 부여하는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제사장 복장으로 입혔어요. 그리고는 관을 씌웁니다. 그것은 제사장, 네 모든 죄,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너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 앞에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거룩한 내 앞에 설 수 없었지만은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고 이제는 너 머리에 관을 씌웠으니 하나님 앞에서 너와 이스라엘을 중보할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민족으로 부르셨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어떤 백성으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비록 그들이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갈 정도로 빗나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택했다 하는 이야기는 출애굽시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내가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에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되는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개념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일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는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마지막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 구약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의 그 역할이 사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의 소유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존감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환상은 애굽에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가랴 3장의 이 환상은 성전 중건이 중단되고 성벽이 회파되고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거룩한 자존심을 상실해버리고 상처받은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주신 기별이라면 오늘 이 기별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격려와 소망의 기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를 섬기게 하셨어요.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3장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곁에 선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돼요. 자기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천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정한 관을 씌워 주신 그분이, 택한 그분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분이 우리 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제는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답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무가치한 우리들,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내 곁에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든든한 분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나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으로 서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